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로 오늘도 좀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한 목사님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강해입니다. 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신 사건, 그리고 그 유명한 이사야서 인용구 있잖아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아, 네네. 이 강해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볼 이 강해가요, 사건 자체를 쭉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요, 이 말씀들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 여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요. 네, 손 마른 사람이라든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이런 표현들이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나 구원의 과정 이런 거랑 깊이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아하. 특히 이 강해의 아주 독특한 점이라면 두 종류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육체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영혼을 지으신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요. 그리고 두 종류의 법도 나오고요. 오, 두 종류의 하나님이요?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되게 익숙하게 아는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도 볼 수 있네 하고 좀 새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사건이 시작된 배경부터 보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딱 걸렸다 싶었는지 예수님한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그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강해의 해석이 딱 들어갑니다. 손 마른 사람, 이걸 그냥 팔에 좀 불편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보질 않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는데요? 이 자료는 히브리서 10장 31절을 인용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따라서 손이 말랐다는 건 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제 이 강해에서 계속 나올 참 하나님 또는 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 즉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그걸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손이 말랐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와, 굉장히 독특한 시작인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는 건가요? 그 해석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계명, 율법 이런 건 지키려고 애쓰죠. 네네. 근데 정작 자기 영혼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참 하나님,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들인데 영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영적으로 말라있는 상태. 그게 이 강해에서 말하는 마른 손의 의미예요. 그렇군요. 이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는 해석이 앞으로 계속 나올 이야기의 열쇠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안식일 논쟁으로 넘어가 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안 끌어내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네. 이 강해는 여기서 안식일의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에만 매달려서 그냥 육신이 쉬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안식은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이라는 거죠. 더 깊은 차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길 잃고 헤매는 영혼들 있잖아요. 이 강의 표현대로라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몰라서 안식을 못 얻고 방황하는 상태. 거기서 건져내서 진짜 평안, 진짜 안식을 주는 것. 아,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안식일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 즉 영의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딱 꼬집으신 거네요. 그렇죠. 자기 재상인 양은 안식일이라도 건져내면서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의 영혼 구하는 일에는 율법 조문 들이미는 그 모순, 그걸 지적하신 거죠. 네.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영혼 구원이다. 이 관점 주교하네요. 자, 그럼 이 사건 뒤에 인용되는 이사야서 예언으로 가볼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이게 이 강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같은데요. 이 비유들 각각 뭘 의미한다고 설명하나요? 이 강의 설명에 따르면요. 상한 갈 때는 진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긴 하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고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말해요. 아, 갈대처럼 흔들리는. 네. 바람 불면 쉽게 상하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어디에 진짜 진리가 있는지, 진짜 평안이 있는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마음, 그걸 비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그 영혼 안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믿음, 특히 영혼이 믿는 믿음을 뜻한다고 봐요. 꺼져가는 심지가 영원 안의 믿음이라고요? 그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강에는 이사야 26장 3절하고 이걸 연결하는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 심주가 견고한 자. 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믿음이 굳건해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상태잖아요. 반대로 꺼져가는 심지는 그 믿음이 너무 약해서 마치 금방이라도 불이 꺼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 구원의 확신이 거의 없는 상태, 이걸 나타낸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상한 갈대는 확신 없이 흔들리는 영혼 자체. 꺼져가는 심지는 그 안에 있는 아주 연약한 믿음 상태.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꺾지도 끄지도 않으신다는 거. 그럼 이 심판하여 이긴다는 건 뭘까요? 이 강에는 이 심판하여 이긴다는 걸 이렇게 봐요. 그 연약한 영혼이 결국 완전한 진리, 그러니까 영혼을 지으신 참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온전히 믿게 되는 그 순간. 아,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군요. 네, 육체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영원의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이기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혼이 상하고 믿음이 꺼져갈 듯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온전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 안 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붙들어 주신다.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이걸 강조하는 해석이죠. 네, 연약한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네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셨고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온전하게 되었다.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도 역시 그냥 육체만 나은 걸로 보지 않아요. 영적인 회복을 상징한다고 보죠. 아까 마른 손이 영적인 상태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아까 마른 손이 영혼을 지으신 참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 그러니까 이 강해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는 이미 창세전 7째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지음받았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 영적으로 온전해진 것을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군요. 마치 없던 손이 하나 더 생겨서 양손을 다 가지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이 강해에서는 이 양손을 다 가지게 된 상태를 아주 중요하게 봐요. 이걸 또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모습에 비유를 하거든요. 좌우의 날선 검이요? 네, 좌편검은 육체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즉 계명을 상징하고요. 우편검은 영혼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 즉 참 하나님, 진리를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아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아는 사람은 좌편검만 가진 거예요. 한쪽 손만 있는 상태인 거죠. 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된 사람은 비로소 우편검까지 얻어서 좌우의 날선검, 즉 완전한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른 손이 회복돼서 양손을 모두 갖게 된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와, 좌우의 날선검 비유로 이 두 종류의 하나님, 두 종류의 율법이라는 이 강해의 핵심 개념을 딱 설명해 주네요. 진짜 독창적인 연결인데요.
그럼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다른 성경 구절들도 좀 언급이 되나요? 네, 여러 구절을 가져와서 연결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하면서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영혼에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야고보서의 온전한 율법이요? 네. 이 율법은 듣고 행하는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강해는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행한다는 게 뭐냐? 나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지음받았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걸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아, 온전한 율법이 결국 창세전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3장의 수건 비유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수건 비유요. 모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모세가 자기 얼굴 광채 없어질까 봐 수건으로 가렸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 즉 여호와의 율법은 사람들이 영적인 실제, 그러니까 구원의 결말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율법이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네. 근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즉 영혼을 구원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그 율법이라는 수건이 벗겨지고 완전한 진리를 보게 된다. 이런 해석이죠. 여호와가 덮어놓은 수건, 즉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벗겨진다 이겁니다. 네, 율법과 진리 그리고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대비시키는 그런 해석의 틀이 아주 분명하네요. 이 강해에서 에스겔 34장 그 목자와 양 비유도 중요하게 다룬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어떻게 연결이 되죠? 에스겔 34장은 자기들 배만 채우고 양떼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 못된 목자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강해는 이 구절들을 영적인 양식 문제로 연결해요. 즉 영혼 구원의 진리는 안 가르치고 맨날 뭐 육적인 복이나 율법 잘 지켜라, 행위가 중요하다 이런 것만 강조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비판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아,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나요? 에스겔 34장 3절 4절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털을 입는데 양떼는 안 먹인다. 연약한 자 강하게 안 해주고 병든 자 안 고쳐주고 상한 자 안 싸매주고 쫓기는 자 안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 안 찾고 그냥 포악하게 다스렸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잖아요. 네, 아주 강한 어조죠. 이 강해는 이걸 영원히 살찌는 진짜 양식, 즉 구원의 복음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 이건 안 주고 율법 지켜라, 회개해라, 인간적으로 노력해라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양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비판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의 경고가 아까 이야기했던 손 마른 사람이나 상한 갈대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에스겔 3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 양떼를 구원해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 네, 이 강해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찐 양하고 파리한 양 사이를 심판하신다고 설명을 해요. 이때 파리한 양이 누구냐? 바로 아까 말한 손 마른 자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혼을 지으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진리, 이걸 모르고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 아, 파리한 양이 손 마른 자 같은 상태군요. 그럼 살찐 양은요? 살찐 양은 반대겠죠. 두 종류의 하나님, 즉 영의 하나님과 육체의 하나님을 다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진리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상태에 있는 자. 이걸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둘 사이를 딱 분별하신다. 이런 경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 강해의 독특한 해석들을 따라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뭐라고 딱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육체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흠없게 창조하시고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영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걸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한다. 이거죠. 아, 신은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에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영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강조를 해요. 아,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의미를 그렇게 영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걸로 연결하는군요. 네. 그래서 결국 손 마른 자가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는 건 바로 이 영의 하나님하고 그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복음,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써 비로소 양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좌우의 날선검을 다 가진 자. 그래서 영과 육 모두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진짜 평강, 아까 이사야 26장 3절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걸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네. 여호와에게 속했던 자가 영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알므로써 심판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이게 이 강해의 결론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한 목사님이 마태복음 12장 강해 자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나 구원의 비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독특한 해석을 담고 있다는 것을 봤네요. 네, 그렇죠.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정말 연약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완전한 진리를 깨달아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 그리고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 영의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가 이 강해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해는 우리가 평소에 너무 익숙하게 접했던 성경 구절이나 이야기 속에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여호와와 참 하나님 그리스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또 율법, 계명과 은혜, 진리, 온전한 율법을 약간 대립적인 개념처럼 설정하는 이런 해석 방식은 기존의 많은 신학적 이해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듣는 분에 따라서는 약간 생소하거나 좀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자료의 구체적인 해석들 있잖아요. 뭐 두 종류의 하나님과 율법, 손의 상징적인 의미, 안식일의 참된 의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또 질문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강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강해가 고린도후서의 수건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진리의 결말, 즉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뭔가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그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께 가야만 벗겨진다 이렇게 말했고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런 익숙한 가르침이나 해석들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진실이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종류의 수건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